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지 않고 죽기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이 많은 성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별반 다를 바도 없이 한 희생 제사는 그 사람의 죄만 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는 인생을 맺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심겨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30배, 60배 몇 배로 맺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목자처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푸른 초당이 어디며 맑은 시냇 물가가 어디든지 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예수님은 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새로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 그러나 몸을 분명히 입으셨지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만 족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 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권세를 나타내고 성령의 각양 좋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의 장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죄짓고 쓰러지는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 육신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영도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은 어제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의 은혜는 또한 내일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 쓰임바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제약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라반의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이렇게 정혼을 맺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고 그 첫날 밤 딱 들어갔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저는 그것도 좀 참 야곱이 어리석은 건지 콩깍지가 씌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첫날 밤에 못 알아봤을까. 참 정말 천국 가면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야곱한테 대놓고 물어봐야 돼. 그날 밤에
뭐 눈 가리고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는지, 뭐 손을 못 만지게 하고 자기는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첫 딸 레아가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 있는 거죠. 이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러나 또 다시 일을 해서 둘째 딸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여시는 라헬의 태문은 여시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의 모든 사랑의 관심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레아 아니라니까, 라헬이라니까요. 라헬한테 가니까 이 레아가 자식을 놓을 때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거의,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자식들의 이름을 한 맺힌 엄마의 마음을 실현시켜가지고,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안 가르치죠?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 한번 읽어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11번째로 라헬을 통해 요셉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 참, 그래도 참 그 자식들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 야곱이 편애를 해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동생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유독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표현으로는 입댈 게 없었대요. 이 소리를 해서 웃는 분들 뭐예요? 오늘 뭐 안티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동생이, 하여튼 제가 동생한테 좀 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어렵게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물감이 들여져 있는 채색 옷은 당시의 최고급 의상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무역에 제일 비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매 양이라 치러 보내고 일이나 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요셉이 그것도 정신 나간 짓을 하죠. 형들의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발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지가 죽을 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양친 형들한테 가보라고 요셉을 보냈더니, 형들이 인데 쭉 가는데 요셉의 형들이 저 새끼 온다 저거, 저 꿈꾸는 새끼 온다 저거. 그런데 그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 옷을 벗기고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일인가? 이렇게까지 내가 형들의 그런 미움을 샀던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종살이를 가게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억울한 요셉에게 함께해 주시면, 그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근데 또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요셉의 지금 형통함은 종살이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의 형통은 종을 계속 종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더라. 근데 그게 형통이래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도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진짜 아멘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노면했어. 왜? 형통이라면 그 감옥에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야지. 그 안에서 간수 사랑받고 문단속이나 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형통이야.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죠. 다름 아닌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과 형들의 미움과 자신의 실수가 어우러진 제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선으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형들은 평생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미워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아래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한 채 그 지난날의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요셉한테 아버지 죽자마자 아버지가 유언으로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네 원수 갚지 마라. 한마디로 줄이자면 야곱이 그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형들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용서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요셉이 울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50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는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방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그 뜻과 인도하심 우리가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이 앞서가시기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정하며 살았던 것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은혜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내 삶의 계획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기도로 품어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건만 우린 그걸 보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만 다하며 산다 했지만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식어져 있고 어느 순간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만 잔뜩 인생에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겠다고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가 왜 잘 안 드려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그 말씀이 잘 안 읽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주시는 걸까요?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자리가 아닌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비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답니다. 근데 그 벗어버려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얼매기 쉬운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즉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왔었어요. 분명히 그때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못 살아질 것 같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나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지 못하게 그러한 짐들이 나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참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때 그 순간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다른 길이 있는가 보지, 다른 곳이 있는가 보지. 그러면 해결 안 된 그 문제 어려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무겁게 하는 거? 지금도 무거운 걸까요? 지금도 무거운 겁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다면 그 관계는 무거운 짐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했던 것입니다. 죄악이 손으로 박히지 않은 채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상처, 아픔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지난달에 분명히 나의 실수였습니다. 분명히 나의 실패였습니다. 분명히 내 어리석음으로 잘못 선택한 거였습니다. 나의 미련함으로 잘못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러려니 안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그것이 오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나 그 예배해 놓으신 다 확정되어져 있는 그 은혜가 내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며 섬긴다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저 세상에 가면이야, 삶이 끝나고 저 세상에 가면이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겠지만 지금은 예수 섬기고 따른다면서 예수 부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삶, 이게 가장 불쌍하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야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육체를 돌보고 삶을 돌보는 세상인들보다 우리는 더 피곤한 겁니다. 주일날도 하루 종일 주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곳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만약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을 맛보지 못한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예배에 놓으셨다 하시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내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처럼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 나의 직장이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직장
직장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 없이 그저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냐고. 이 일이라도 해야 목구멍에 포도청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하답니다. 그러니 신앙은 항상 부담이죠. 신앙이 더 큰 짐이에요. 참 안 하기도 그래. 왜냐하면 김 목사가 보통 닥달하는 게 아니거든.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래가지고 만든 게 3분 기도 아닙니까? 3분 기도. 이 무슨 3분 짜장도 아니고 말이야. 어지간해서는 그 3분짜리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 능력은 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 거기서 마치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쓸모없고 목적 없는 기적들 막 저기서 뛰내리면 천사가 밑에서 받쳐. 왜 뛰내려야 되는데요? 그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능력이 왜 필요한데요? 그런 목적도 없이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면 좋고 능력이 나타나면 좋고, 능력 나타나도 기적 나타나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거기에서 그냥 와 하고 넘어가고 이단인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 어제까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제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어제까지 모든 건 다 죽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의 그 모든 실수, 실패, 제약까지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안 되었던 일들, 그래서 그렇게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 심지어 내 연약한 어리석음으로 실수했던 일들, 또 미련함으로 실패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전의 나의 실수, 실패, 심지어 제약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더욱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인생의 문제 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예수께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짐을 쉬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의 길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